네, 우리는 시편 119편을 지나서 이제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집을 읽다가 이야기 소설책을 읽는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4절을 빼놓고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신앙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찬양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로 딱 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스더서는 총 177절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177절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 율법 이런 신앙적인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일상적인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후면에 숨어 계십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입니다. 집안일 하면서, 회사 일 하면서,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산책하면서, 선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입니다. 분명 평범한 일상도 있지만 에스더 분위기는요, 비범한 일상도 있습니다. 마치 탄핵 정국이 된 것 같이, 마치 이 세계가 팬데믹으로 락다운이 된 것 같이, 전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또는 개인적으로는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큰 변화들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숨은 그림 찾기 한 번쯤 다 해보셨죠? 학습지 하시면서. 그렇죠? 꼬맹이 아이들과 자기 자녀들과 집에서 숨바꼭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야유회 가면 보물 찾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이 세 가지 게임의 목적은 절대 못 찾게 하는 것이죠. 이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을 만큼 숨겨놨고 찾는 게 목적입니다. 찾아질 만큼 발견되어지도록 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보물찾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에스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숨은 하나님 찾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에스더서는요,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읽은 에스더 6장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하게 겹칩니다. 1, 2장과 90장이 겹쳐 있고요. 주제가 같습니다. 3장과 8장 중심과 후반절이 겹칩니다. 그리고 4, 5장과 7, 8장 상반절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이 딱 다다라서는 6장에 에스더 전체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장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6장이 분기점입니다. 대반전의 드라마를 에스더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극적으로 드러나냐? 6장에 드러나고 그 중에 한 절을 딱 꽂아가면 6장 10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이 지나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고 아기를 낳고 집을 사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마음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제노사이드, 인종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이 되고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을 에스더서 저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드러내는데요. 하나는 반전이고 하나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반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는 우연을 보겠습니다. 2장부터 드러나는데 2장 8절 새한글 성경으로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명령과 법령이 퍼져나가자 많은 젊은 여자가 수사성취에 모여 회개의 손 아래로 들어갔다. 에스더도 누군가가 왕궁으로 데려다 주어 여자들을 지키는 회개의 손에 맡겨졌다. 이 지점이 에스더서에서 첫 우연을 살짝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에스더서를 미스 왕비 페스티벌 컨테스트에 데려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번 해봐 이런 거 한 거죠. 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에스더를 셀레크세스 임금에게 그의 왕궁 안으로 데려갔다. 임금은 에스더를 그 어떤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 발탁된 거예요. 그때도 성경은 어떻게 씁니까? 누군가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의 우연을 이렇게 맞춥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임금의 왕궁 관리로 문을 지키던 두 사람 빅단과 게레스는 화가 나 있었다. 그들이 손을 뻗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죽이려 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 무렵, 그때 마침 하필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왕의 반역자의 모의를 듣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왕을 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2장에. 그리고는 왕이 하사했더라, 포상했더라 이럴 줄 알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놓고는 다시 분위기가 확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6장에 이르러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하필 그날 밤에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러고는 무엇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그게 역대 일기였습니다. 궁중 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펴서 읽어봐 그랬는데 그 읽은 내용이 하필 5년 전 있었던 그 사건, 모르드게의 공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는 왕이 질문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신하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려고 신하를 찾습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겠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갈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새벽같이 온 거예요. 하만이 나무 기둥 25m짜리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 모르드게를 달려는 이 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새벽같이 왕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무렵, 그때, 그날 밤에, 마침. 이 단어들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단어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장치들인 것이죠. 누군가가 라고 하는 그 키맨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적인을 싹
몰아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렵 그때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적소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것이죠. 그날 밤에 괜히 잠이 안 오게 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듣게 하시고 우연히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침 하만이 거기 있었고 모든 사건이 맞아떨어지면서 대반전 드라마를 일으켜내시는 적시에 적인을 보내서 적소 가운데 온 타임에 정확히 타이밍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라. 그 에스더서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계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이것이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마침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때 그 무렵 그날 밤과 같은 그리고 누군가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요 모양으로 요 자리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 성탄절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6,000년의 수직적인 시간과 현재를 살고 있는 80억 명의 인간들의 8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수평과 수직이 모여 이렇게 찌엠미엠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라고 도모한테 시켰어요. 기억나십니까? 답은 뭔가요? 10의 64승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수학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가사의라고 그랬습니다. 수의 단위수예요. 마지막 단위수.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위수가 불가사의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 가시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또 다른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 이사하게 하셨나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선입니다. 에스더서가 말하는 그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입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나 봐요.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100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한 달 정도가 앞당겨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앞으로 곧 진행되게 되는데 학생부 캠프가 단오절 연휴에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6월 첫 주가 되면 한국에서 아웃리치 팀이 40여 명이 도착하십니다. 신죽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려고.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요, 제외 외국인 선거를 해야 합니다.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숨어서 은밀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빠졌나 봅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나 봐요. 지난주 우리 자녀들의 나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한 친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 같은 사소한 일에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있는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겠습니다. 어른 눈에도 이것이 포착됩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은혜이며 주님의 섬세한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 지나치게 되는 일들도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삽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처럼 보입니다. 애들이 일어나 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함께 일할 동지들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나갈 곳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보이는 것이죠. 짹짹짹 하고 날아가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네가 저것들보다 귀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연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에스더서의 언어는 지극히 평범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상황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민족 전체가 운명이 사활이 걸려있는, 제노사이드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출애굽기와 함께 일제 지배하에 있었을 때 일본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설교를 금지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대반전이 일어나죠. 나라가 빼앗겼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대부흥이 조선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독립군과 독립투사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던집니다. 정말 에스더처럼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정을 던지고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1장부터 5장까지 악의 이야기가 쭉 이어오다가, 선과 악의 이야기가 이어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80도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만은 높이 25m가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는 왕에게 이것을 승인받으러 갔다가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느닷없는 왕의 질문을 받고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그러려고 하시나 보다. 나밖에 없지. 하고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쫙 엎어댑니다.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대답이 어명이 떨어집니다. 10절이 그 포인트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은요,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죽이고자 하는 그 왕이 조서를 쓰라고 허락해준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인 것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왕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움직이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급히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하만은 초대되게 되고 에스더가 또 한 번 말할 것 같다가 다시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하여서 비로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기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이 모든 것을 음모한 자가 바로 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잔치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25m 나무 위에 바로 왕이 명령하여 저자를 달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상, 테이블,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에 뒤에서 개입하셔서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마구 권력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정의로운 하나님, 그 이야기가 이 고백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도 선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린 지금 국가적으로 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12.3 내란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외 외국인 선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등록하셨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수하시듯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평범치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자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스피커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경종을 울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을 넘어서서 정의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기르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라.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라. 그리고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만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공부할 수 있는 책도 한 손에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만 아니라 대만 땅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읽도록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왔던 그 하나님과는 낯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지금껏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에스더서를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적용하고 읽는 말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성경은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본에서 에스더서를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금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단에서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메시지가 계속 나갔던 것이에요. 일제강점기 하에 불의에 대해서 맞서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실제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회 불의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정의로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의 민족의 대표들 33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1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양극화되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쪽 극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합니까? 교회는 말씀 읽고 하나님 잘 믿고 개인적으로 내면 가운데 평안을 얻고 나라가 잘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내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극단적으로 가 있습니다. 또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광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거기서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미국 국기를 들고 자기와 다름에 대해서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폭력을 쓰고 극우화된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양극화되어 버린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습니다.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을 들려드리는 것이 개인적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비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서 도시락을 나누듯이, 오병이어를 나누듯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대만으로의 부르심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함에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지 않을까 합니다. 3장 6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사람에게 권력이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닌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다니 저도 이 땅에 살면서 그 권력이란 것을 휘두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행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1장 15절 규례대로 하면 왕비를 어떻게 처리할까? 2500년 전 왕도 백성이 두려워 규례를 따라 행했는데 조국의 정치업자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매일 탐욕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주소서.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3장 11절 왕이 반지를 주고 백성을 내게 주노니 너의 속인에 오를 대로 하라. 좋을 대로 하라. 지도자를 잘못 세우니 고난도 넘기고 제대로 판단도 않고 내각도 탐관 오리들로 채우고 술잔이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박수 칠 일이에요. 이런 결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땅의 깨어짐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 우리가 감당할 몫이 무엇입니까? 막아서 할 것이 있습니까? 대안은 어떻게 모색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움직이고 공부하고 나눔하는 신중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평안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면 찬송가 91장에 예수는 세상의 소망이 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올해 성경 말씀 묵상을 함께 하기로 시작했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성경 통독을 또 함께 하자고 카드가 나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함께 하면서 나누자,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순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며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요, 기초 다지기입니다. 처음부터 5km, 10km 달릴 수 있습니까? 하프 마라톤 평소에 달리지 않다가 달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산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 산 몇 번 올라봐야 비봉산 가는 거 아닌가요? 비봉산 몇 번 올라가 봐야 아리산도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린 지금 함께 하면서 혼자 못하니까 같이 달려가면서 근력이 붙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근력이 붙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근력이 붙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겠죠. 얘들아, 이제 5km 뛸 때다. 10km 뛸 때다. 하프 나가라. 이럴 때가 오시겠죠. 사순절날 탄소 금식 조합 프로젝트를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탄소 금식 주화 프로젝트라고. 왠지 내년에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쁨의 50일을 걷는 수만큼 한 걸음에 1원, 1000보 걸으면 10,000원, 물론 하나입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매일 모아서 50일을 모아서 각자 재난당한 국가를 위해서 헌금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성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대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성지가 많습니다. 그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역사를 배워가면 어떻겠습니까? 대만의 다음 세대를 선교사님 자녀들이 수련회할 때마다 저희들이 헌금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MK, PK 말고 다른 애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그 안에서 추동되고 그 안에서 감동되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자선단체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호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그분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배우고 그분과 보폭을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근력을 가지고 우리가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할 때는 이 세상 안에 대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에스더서 끝에 보시면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에스더 끝에 모르드게가 하는 조치들을 보면 정말 이랬어야 하나 싶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본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완전한 그들과는 달리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야 마셨던 진짜 왕, 그분을 본받으라. 그것이 에스더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그 일에 동참하여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매력적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그 존귀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목사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권사의 옷을 입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빠, 엄마의 옷을 입으면 이 에스더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했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가 없죠. 불가능했고 영원토록 불가능할 것입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옷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려고 우리가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는요
매력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만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은 죽을 맛으로 이 말을 했겠죠. 땅을 치고 통곡할 말로 했겠죠.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사역을 주목하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보는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요. 비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숨은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